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에 곤란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당에 또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그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또 내가 살아갈 내 길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시간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걸음 속에 잘못된 걸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제자들의 실수가 아닌 다른 길로 주님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내가 늘 짊어지고 충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 삶은 충성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보이신 그 걸음을 뒤따라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걸어가신 그 걸음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뒤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충성하고 나는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갈 뿐이오니 아버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보이신 그 모든 걸음을 아버지 주가 보이신 그 능력의 걸음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되시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4절만 다시 한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은 이 죄의 모든 죄목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용서하실 때에 아버지의 그 모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면 내가 고백하는 모든 죄가 아버지 용서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리고 아픈 마음들, 가난한 마음들, 아버지 온전치 못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9쪽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박수를 쳐야 될지 어떠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대변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심에 살다 보니까 가끔은 시골 마을의 정치가 그리워집니다. 고도로 발전된 이 문명의 도심 속에서 어찌 보면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한 폭의 그림 같은 시골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도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의 밤은 휘황찬란한 밤이지만 시골은 한적하고 어둠에 깊게 감싸 있는 게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 하면서 올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은 그 시골이라는 곳, 그래서 해가 지게 되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골, 해가 질 적이 되게 되면 가정마다 예전에 장작불 피워가지고 밥을 지으면서 집에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들. 지금도 그 장작불로 지은 밥이 그리워집니다. 예전에 저도 시골집에 가다 보면은 참 시골은 한편으로 좀 무료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막 동네방네 다니고 산, 논 다니면서 놀 게 있는데 해만 지게 되면은 놀 게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도 부족해가지고 호롱불 켜고성 있어야 되는데 뭐 그 호롱불이 얼마나 박습니까? 그래서 시골집에 가게 되면은 해만 지면은 형제들하고 이렇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일찍 잠을 잤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일찍 잠을 자면은 또 일찍 잠이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밝은 줄 알고 잠을 깨보면은 아직도 깜깜한 한밤이라서 그 밤을, 그래서 빨리 밤이 새기를 기다렸던 기억도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닭 울음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날이 밝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떨 때는 이 닭이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한밤중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이 밝은 줄 알고 잠을 깼는데 날이 밝기는커녕 그냥 깜깜한 밤이라서 잠을 설쳤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그래서 잠을 자는 우리들을 깨워주는,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는 소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 닭 울음소리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적용을 해보게 되면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긴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여서 깊은 잠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난 잠 깬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부분을 본문 삼으면서 요한복음을 택하였고 그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 그 전에 주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의 울음소리는 다시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에 안에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까지밖에 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 주님만을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닭이 울기 전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상 권세에 굴복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6절 17절을 제가 썼지만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리고 16절 17절에 연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하여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그 다른 제자는 그냥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골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른 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못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을 지키는 하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인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하인이 한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그 여종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겠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맞다고 하면은 그 여종이 안 들어보낼 것 같으니까 들어가려고 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대제사장의 권세에 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으면서부터 벌써부터 그 위세에 눌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눌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에, 세상의 힘에 눌려버리면은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 위용이 얼마나 큽니까? 전에 저희 교회가 중국 사천성에 있는
그 이족, 소수민족 이족이 사는 곳에 가서 고장 소학교를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교하러 가기 위하여서 사천을 갈 때는 직항로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북경을 거쳐서 저희가 사천 성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오는 길에 북경에서 경유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비행기 갈아타느라고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느니 어차피 북경까지 왔으니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은요, 용감한 거예요. 중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비행기 시간 몇 시간 틈 있다고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자금성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기는 갔어요. 자금성 앞에 딱 갔더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대문 보고 동대문만 보고 자랐었는데 자금성 앞에 딱 서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문이 얼마나 큰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외국 사신들이 중국에 왔으면은 아마 다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중국하고 전쟁할 생각 못하고 평화 조약 맺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 자금성이 주는 위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금성 이제 들어는 갔는데 얼마나 큰지 사실은 길을 모르고 가이드도 없으면 갔던 길 도로 와가지고 내가 타고 왔던 버스 도로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쪽 문으로 나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비행기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중국말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중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해가지고 간신히 공항 가서 한국으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그것입니다. 자금성을 보니까 그 건물의 위세에 우리가 주눅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릴 때 벌써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 여종이 질문하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력에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5주째가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창피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육적 약함에 굴복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8절 또 25절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18절에서 그때가 추운 고로 날이 추웠다라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베드로가 그 몸을 녹이려고 그 모닥불 피워놓고 불을 쬐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불을 쬐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그때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그들이 물으니까 계속 불 쬐고 싶어가지고 나는 모른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생각 뒤로 하고 당장에 추우니까. 여러분, 사람은 추우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운 것은 그래도 좀 견디면 견디겠는데 추우면은 못 견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체온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지만 됩니다. 36.5도를 넘어가서 40도를 넘어가면은요, 죽지 않습니까? 또 체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체온증 걸려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기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체는 죽으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에 찬물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찬물로 빨래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금은 뭐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어 하지만 예전에 겨울에 여러분 빨래할 때는 개울가 가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빨래했습니다. 그때는 고무장갑도 없었어요. 고무장갑이라 끼면 조금 난데 고무장갑도 없이 손가락이 다 끊어질처럼 그런 추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 추위 속에 산다라는 건 어려워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 육신의 약함에 굴복해서 거기 떠나기 쉬워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조금은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이 아니라 좀 온도에 따라서 그냥 살 수 있는 동물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 같은 포유류들은 정온 동물입니다. 체온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파충류나 어류, 물고기 같은 것들은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물 온도가 낮아도 삽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추위에 떨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베드로 육신의 약함에 굴복해서 예수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가 고통스러우면은 예수님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여도 주님 부인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공포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다 던지겠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이기만 해도 고통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물은 100도십니다. 기름에 데이면은 한 150도, 200도고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100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니까 그런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와서 취조합니다.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의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아쉬운 거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그 표현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즘에 그 구절을 읽다 보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옛날 개역 성경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은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설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약함에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육신의 약함에 굴복당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추위에 떨어도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약함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만을 따르시고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현실 도피의 유혹에 굴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베드로를 직접 본 사람이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베어버린 말고의 친척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고의 친척은 베드로가 말고를 베어버릴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를 봤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맞다.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까? 아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일어난 사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다. 우리는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어떨 적에는 내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결국 부정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발각날 것 같으니까 조금 감춰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적진 속에 혼자 보내가지고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밧세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자, 남편까지 다 잃어버린 여인이 소리를 크게 내어 울었어도 그 여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왕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으니까 감히 다윗 왕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다윗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잡아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니까 갑니다. 근데 그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 감정 건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에게 가는데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양, 염소, 소 많이 키우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전 재산은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잣집에 친구가 놀러 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 새끼 하나 그거마저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왕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럼 못된 부자는 당장에 잡아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단이 돌려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도망갔을 텐데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단이 그렇게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도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은 가리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도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잘났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번 사순절이 은혜의 사순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그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밤의 시간, 우리들은 닭이 울기 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육적 약함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현실 도피의 유혹에서도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남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더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찮은 참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동영상부터 보신 후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은 또 직접 눈으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외벽 공사를 거의 마치고 이제 이번 주간 또 내부 공사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전이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건축되고 있는데 이번 주간 저희들 공사하는 것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상 바닥, 인조 화강석 마감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지하 2층, 3층 데코 타일까지 이번 주간에도 또 전 층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우리가 입당할 때까지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작업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미움받음을 알아야 하고 미혹받지도 말아야 하고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오늘 주신 말씀의 뜻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주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하면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닭이 울기 전에 그가 보여줬던 그 실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롭게 피어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미움받았던 것과 그가 미움받았던 것과 그의 사랑이 시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닭이 울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받지도 아니하도록, 아버지 미혹받지도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정과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때에 이제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붙들림 당할 때에 이 모든 일들로부터 보호받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가게 되니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고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세상 권세의 굴복을 당하였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육신의 약함에 굴복을 당했으며,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현실 도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은 베드로의 이 실수를 기억하고 닭이 울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닭이 울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지만 우리들 다 울기 전에 깨어있는 자들 되어서 베드로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닭이 울기 전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